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 오늘은 예배와 선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신 가장 귀중한 선지자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무너졌거든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세미한 소리를 듣고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언약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이겁니다. 어디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서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를 붙잡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영과 진리로 만나요.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성령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폼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때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마귀를 꺾는 그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완벽한 그리스도로 인도받을 때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분명한 예배의 폼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예배의 실패자가 있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시작은 참 좋았는데요. 두 가지를 놓쳐요. 말씀을 놓치는 것하고 예배를 놓칩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전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해버립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말씀하고 기도잖아요. 근데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 말씀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악한 영이 건드려요. 참 무서운 얘기죠. 아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요. 결과는 뭐죠? 악한 영이 건드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무당 사역할 때 많이 본 게 뭐냐면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이 찾아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당이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집사 심지어는 사모가 무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봤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예배 놓치면서 악한 영이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사울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롯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 같은데 예배 드렸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롯에게는요. 롯의 가족도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 딸들, 그 아내 예배가 없습니다. 사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롯의 가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의 여자, 이름도 없어요.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5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따라갔습니다. 시작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상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한 명도 믿음의 왕이 없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그 나라는 망했고 그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이 노예를 팔려고 하고 여자는 피가 섞이고 거기서 임한 저주가 쭉 이 여자한테 내려온 거예요. 예배 실패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성공자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나안에 갔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번, 2번 하는데도 잘 안 되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에 도망간 결과가 뭐죠? 바로 왕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재앙을 가져다 주느냐.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재앙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문제가 있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기다려야 돼요. 조금 참아야 됩니다. 몇 번 하고 나서 뒤로 빠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돌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은 다른 거 다 제치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배로 들어가는데 더 일이 안 돼요. 땅도 뺏기고 조카도 나가고. 그런데 알았어요. 끝까지 창세기 14장 14절 그죠?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에서 계속 기도로 들어가니까 14장 14절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제자와 물질이 따라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길이 열립니다.
자, 우리는 다윗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윗은 새벽을 깨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사랑받았느냐? 역대상 16장 40절에 보니까 항상 이런 말 썼습니다.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거 놓치면 역시 마귀의 또 심부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사무엘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사무엘이 언약궤 가운데 자랐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렸고 사무엘 때문에 악한 세력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시대를 살렸어요. 저는 중국의 제자한테 그럽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중국이 살아난다. 맞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산다는 거. 우리 때문에 나라가 산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4월 4일 날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4월 4일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 봐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돼요. 지금 사소한 얘기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개인의 유익을 취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몽땅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세계 선교로 나가느냐? 세계 선교 아니고 우리가 흑암에 꺾이느냐? 그런 정도로 중요합니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거기에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다 입 다물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선교하면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806년에 헤이스탁 프레어 미팅, 건초도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매사추세츠 윌리엄스타운에 위치한 윌리엄 칼리지에 5명입니다. 5명의 학생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선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 건초도미를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창고가 있었나 봐요. 거기로 뛰어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시간에요. 성령이 불이 떨어졌어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막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시작으로 해가지고 1810년에 아주 유명한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전 지역으로 선교의 불이 붙었어요. 무디 목사님도 거기서 연결된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것도 다 그 운동의 흐름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교가 열립니다. 자, 제가 우리 이상 목사하고 지수 사모 애를 낳아가지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지수가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이러면 방 하나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LH에서 좋은 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수원에 있는 좋은 조건의 방이 나오고, 근데 가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왜요? 거리가 있어서.
애가 셋을 그 부부가 키울 수 있나요? 우리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아니, 우리 집 근처에 딱 떨어진 거예요, 또 다른 LH가.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믿고 딱 조건을 따져 보니까 거기서 평가를 하거든요, 1 순위부터. 근데 몇 명이 왔죠? 예? 75명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딱 결정 난 거 보니까 그래도 넘버가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더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조건이 뭐죠? 이 가정은 선교를 위한 가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넘버 2가 넘버 1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넘버 2로 그냥 끝나고 넘버 1이 갖고 갔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움직이자. 그래 가지고 하나님 넘버 1으로 바꿔 달라고. 끝나고 나서 1 주일 기도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보장,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1 주일 지났는데 LH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그 넘버 1이 해약을 했다고. 우리 보고 그 계약을 빨리 하라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든지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왜요? 아니, 선지자 예사야가 와 가지고 "너 죽어. 이제는 죽을 준비해." 그랬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NT를 걸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봐 주세요." 거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소서."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 간단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몸무게가 50kg도 안 돼요. 아주 해골입니다. 폐병을 앓아 가지고. 근데 앞만 봐도 내가 군대 가서 감당할 몸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군대 가기 1달 전에 동네 교회 가 가지고 처음 해 봤어요. 철야 기도라는 걸 해 봤습니다. 철야도 아니에요. 그냥 밤에 가서 11 시쯤에 가 가지고 쪼끔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오는 그거를 딱 1달 했습니다. 8월 15일 날 시작 가지고 9월 15일 전날까지 했어요. 3 가지 기도했어요. 첫째, 예수 잘 믿도록. 둘째,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배치받도록. 셋째, 내가 선교해야 되니까 영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군대를 딱 갔는데 하나님이 쫙 나를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너 따라다닌다." 그러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응답되는데요. 영어 배울 수 있는 카시샤로 떨어지더라고요. 서울 놓고 기도했잖아요. 180 명의 카시샤 중에서 5 명이 용산에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인사계가 나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너 뒤에 누가 있냐?" 내가 겁도 없이요, 쫄병이 "하나님이 나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해야 돼요? 선교입니다, 선교. 이 맥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땅이 열립니다.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선교 때문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선교를 알아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흑암이 꺾이고 선교를 향하여 나가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많은 얘기한 것 같지만요. 간단합니다. 선교를 위해 살아야 돼요. 선교 선동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쫓겨나왔을 때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받았고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러시아에 머물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선교 선동꾼의 언약을 줬어요. 수많은 나라가 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파라미션 교회가 그래서 생긴 교회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초소 구하는 것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사람 되어야 되겠고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 사무엘이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기억합니다. 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헤이스탁 프레어 미팅, 건초도미 운동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불붙게 도와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되게 없어서 4월 4일 대통령 탄핵에 하나님의 간섭하옵소서.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파라미션 교회가 예배 초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선교 때문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적당한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고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 속에 선교를 향하여 결단하는 죄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